하늘의 맛있는 교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두 여인이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메시아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의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나사렛의 매우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여인에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생전 마리아처럼 천사를 직접 만나고 싶으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직접 나타나기까지 하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의 내용이 대부분 우리가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은 예언의 내용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또 남자와 관계도 맺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도 임신을 하면 간음죄로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마리아에게 메시아 예수를 낳을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 왕조를 세울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헬라, 로마 제국 차례차례 밟히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원수 같은 에돔 사람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도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거의 보이지 않고 억압과 핍박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강력한 소망과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메시아의 어머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야 되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언하기를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목숨 건 긴 여행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공격할 때 함께 예수를 낳았다는 이유로 모진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그 모든 간격을 어머니로서 지켜봐야 되는 고통이 마리아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마리아는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심히 당황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다른 말로 공포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천사가 전한 소식을 믿을 수 없어합니다. 평범한 자신에게 곧 결혼해야 되는 처녀에게 벌어진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신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진정 복음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냥 기쁘고 감사할 수만은 없습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나사렛의 안악으로 살려고 했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봐야 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또 그 이후의 삶마저 마리아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시몬의 예언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계속 당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믿으면 되지, 대충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복 받으면 되지, 그 정도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받을 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부딪히고 힘들고 무너짐을 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받은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보다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복음 받은 자에게 임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보호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 예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축복,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경영하는 그 축복,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는 관계의 축복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 나눌 동료를 주시는 은혜를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해주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마리아에게 무슨 위로가 된다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리아에게 믿음의 증거로서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임신을 연결지어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곧바로 5달 동안 숨어 있게 됩니다. 왜 숨어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가라와 엘리사벳 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에 맞춰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6달 동안 임신한 사실을 마리아에게도 천사는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는 순간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도 나온 것처럼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해 오랫동안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수모와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구약의 사라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그 아이가 유산되지 않고 6달 동안 잘 자라서 그 뱃속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기쁨보다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무서움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입니다. 내 생각을 알아줄 누군가입니다. 나를 공감해줄 누군가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눌 때 나의 일을 편견 없이 진실로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리아의 상황에서는 엘리사벳 한 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실 뿐 아니라 마리아를 위해서 앞서 엘리사벳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그 다음날 재빨리 엘리사벳을 보러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 뛰어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는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엘리사벳에게 전달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상태를 알아봐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하나님의 길을 앞서가고 있던 선배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마리아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이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결코 축복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평생을 오해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결혼한 사람과 파혼한 유괴에 몰린 미혼모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누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질 멋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어쩌면 어려움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을지 모르는 그들의 앞길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예수를 받아들인 이들에게 함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사벳 축복한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은 본래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마리아와 하나님만이 아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거란 수택 고지를 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1장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나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런데 자신이 한 이 진실의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배 엘리사벳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했는지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먼저 순종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벳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복된 순종의 길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나타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먼저 순종한 자의 위로와 격려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리아 역시 엘리사벳의 이 말을 들으며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나만이 아니구나.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사람이 있구나. 나의 길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나를 저주라 아닌 나를 부탁해요. 나를 저주가 아닌 복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정말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길을 진정 걸어간 이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고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이며 이번 대림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순종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여러분과 맺는 믿음의 관계들 안에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동료를 붙여주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만나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진심을 알아주는 엘리사벳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그 어려운 과정, 그 어려운 인생을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알고 먼저 믿음의 길을 앞서간 선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 안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의 사랑을 붙여주셔서 함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세상은 권력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 주시고 오늘 말씀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마리아처럼 때론 부담스럽고 때론 가기 싫은 환경에도 주의 말씀이 나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맛있는 교회 성도들 모든 삶 위에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